사랑하는 전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기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이 가까워지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레 따뜻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환한 불빛, 또 반가운 인사, 또 캐롤의 멜로디,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가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생각하면 그 포근함과 기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성탄은 아주 뜻밖의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순간 성경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 이야기 한가운데에 소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성탄은 단지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왕이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이 움직입니다. 내가 기대하던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를 때 내 안에 작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기준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다를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우시는 은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충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고 어디로 초대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소동은 세 가지의 충돌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충돌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충돌입니다. 세상은 슈퍼스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 아래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당장 이 나라를 구원할, 당장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영웅이 필요해 보였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전략가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의 힘에 도전할 혁명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 깊은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당장 그 판을 뒤집는 슈퍼스타를 보내지 않으시고 사람의 눈에 당장 해결할 것 같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을 찾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성탄을 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말구에 누우신 아기로 성탄을 전합니다. 이 복음서가 공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에 세상 방식으로 뭔가 뛰어난 사람, 슈퍼스타를 등용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초호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방을 구할 수도 없어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이셨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평범하다 못해 어찌 보면 불쌍해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기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똑같이 고난의 시대였고 어둠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점점 무너져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당장 뭔가 슈퍼스타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지도자가 필요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느긋하게 한 아기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이 아이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묘자와 모사는 놀라운 조언자, 탁월한 방법을 주는 지혜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을 때 그 난국을 단번에 풀어낼 전략가가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한 아기가 바로 그 놀라운 조언자고 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세상의 방식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 아기의 모습 가운데 감추어 두십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아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즉 이사야가 처한 시대의 난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역사의 어둠을 뚫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름이 이 한 아기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그 모든 이름을 지닌 분이 한 아기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탄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과 권세가 말하는 그 방식에 맞서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를 보내셔서 기모자라 모사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세상의 거짓 음모와 계산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억압하고 학대하는 세상의 힘이 결코 최종 권력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기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정권도 권세도 영원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기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참 평강이 무력이나 타협으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기로 오신 그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너무나도 더디 가는 것 같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우리는 죽겠는데 언제 그 한 아기를 보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딘 것 같고 내 때에 나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래 오셨듯 눈에 띄는 영웅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기로 오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아기 앞에서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실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왕이 오시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 오시는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나의 왕자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성탄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충돌은 나의 왕자와 그리스도의 왕자의 충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나타나면 가짜 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모든 것을 감추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은 결국 진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짙은 어둠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불빛 하나만 켜져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쁨이지만 누군가에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헤롯 왕이라고 부르지만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정치적으로 능숙한 통치자이면서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매우 냉혹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가까운 사람이라도 용납하지 않았고 권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헤롯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당황할 만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말을 듣자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여기서의 소동은 단순히 놀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뒤흔들리고 불안에 휩싸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누군가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헤롯에게는 이 유대인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이 축복이 아니라 왕자를 위협하는 경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오시면 우리의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 진짜 왕에게 자리를 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 기뻐하며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안은 폭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의 사내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끔찍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한 두려움이 어디까지 가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헤롯 왕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왕인데
그 진짜 왕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그 왕자를 내려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우께 성도 여러분, 혹시 헤롯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알지만 정작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우리도 이 헤롯 왕처럼 당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소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묻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인가? 아직도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왕인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우리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까? 혹 체면이, 나의 계획이, 내 자녀가, 내 미래가 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왕은 이 헤롯 왕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진짜 왕은 내가 두려워하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왕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진짜 왕은 내가 끝까지 붙잡는 그 왕자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돈이 지금 나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체면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 체면이 지금 나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자녀를 붙잡고 있다라면 내 자녀가 내 왕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의 오심은 그 왕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진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자를 내려놓아야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자족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고, 내 자리, 내 체면 내려놓아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 온전히 내려놓아야 진짜 내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오심은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고 그 감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오심은 우리 왕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돈도 체면도 자리도 자녀도 내 미래도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왕자에, 내 인생의 왕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던 그 왕자를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소동이 멈추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더 남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바뀌었다라면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생각만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세 번째 충돌은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의 경배의 충돌입니다. 말로만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왕입니다라고, 그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는 그 고백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길을 나서는 발걸음이 되었고 무릎을 꿇는 자세가 되었고 보배압을 여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배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경배는 단지 분위기에 취한 감정이 아니라 왕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인 것입니다. 경배는 내가 주인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보배압을 열었다라는 것은 그 남는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두었던 그 상자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전통적으로 왕권과 신성, 그리고 장차 겪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실 그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징을 아는 지식 이전에 그들이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경배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에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진심으로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동방의 박사들이 진심으로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의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열어 드릴 수 있는 그 진정한 경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경배를 드려야 할 사람은 어찌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닌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말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게끔 내게 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왕을 경배하기보다 왕자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경배를 말했지만 그의 삶은 진짜 왕을 거부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 놀랍습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그 미가서의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베들레헴을 말했지만 그들의 발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입술의 고백과 삶의 경배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분이, 경력이, 신앙의 연수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 아기 예수가,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발은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릎을 아기 예수께 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기뻐하였던 자들은 동방의 박사들, 점성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조금만 더 내 일을 하고 내 목표를 채우고 이것까지 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보배압을 여는 그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 동방 박사들처럼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면 동방 박사들처럼 그 악의 왕 아기 예수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배합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경배요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헤롯 왕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입술로만 주님을 경배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삶으로 마음으로 온 정성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할 것인가? 사랑하는 저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살아내는 그러한 예배자, 그래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세 가지의 충돌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했고, 나의 왕자와 그리스도의 왕자가 충돌했고, 입술의 고백과 삶의 경배가 충돌했습니다. 결국 이 성탄 아기 예수의 오심은 그냥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너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 여전히 인생의 왕자에 네가 앉아 있을 것인가? 너 여전히 입술로만 경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 충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왕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로만 경배가 아니라,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나의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며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왕자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